반갑습니다. 그동안 댁에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들으셨기 때문에 뵙지 못한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그 일부라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양주시찰에 시찰회의가 있어서 오래간만에 시찰회의를 참석했습니다. 시찰회의도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차장에서 차 속에서 라디오로 주파수를 맞추고 그렇게 회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노회도 총회도 다 그렇게 드린다고 합니다. 사상 초유의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래간만에 친한 시찰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들어야 되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교회들마다 심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 주가 다르고 또 한 주가 다릅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비대면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 이 기간이 길어지니까 아예 그마저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관심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관심이 멀어지면 당연히 신앙도 멀어지고 하나님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한 달 이상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다 보니까 한국교회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동일한 현상입니다. 성경은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는데 모이지를 못하니까 이 교회마다 성도들이 점점 흩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세에 일어난 일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러한 일들을 경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게 하라. 더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모이기 싫어서 모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는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고 경고하시기 위해서 코로나를 보내셨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만한 인간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코로나를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것을 역이용한다.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흩어버리려고 하고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이 지금 행하고 있는 핵심 전략이 무엇이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막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니 해도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는 기독교라 생각할 수도 없고 예배가 없다면 그것은 이미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릴 적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마가이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신약교회가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이지 않고 다 각자 자기 집에서 따로따로 기도했다면 성령의 임함도 없었고 오늘날의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면 우리 기독교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성도들의 신앙도 급속히 와해되어버립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집에서 드리는 비대면 예배가 스마트폰으로 드리는 예배가 테라비카로 보내는 예배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한자리에서 찬송하고 드리는 예배와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이 시들해져가는 것이 제 눈에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속히 우리 모두 다시 모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배만 무너뜨리면 기독교도 무너뜨릴 수 있다. 사탄이 이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을 짜서 교회들을 총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때까지 지금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성실한 자세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충 들으시면 안 돼요.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요한계시록 5장을 배웠습니다. 자, 5장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사도 요한이 천국으로 올라가서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고 왔어요. 천국에 예배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당연히 예배가 있어요. 우리도 언젠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사도 요한이 복음과 똑같은 그 천상 예배를 우리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천상 예배는 우리들이 믿는 지상 예배와 차원이 다릅니다. 너무너무 황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요한이 천상의 예배를 보고 온 다음 5장 말씀 그 다음부터 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오늘 말씀 우리가 6장 보셨죠? 자, 6장에는 7 인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무시무시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두루마기를 받아서 인을 쫙 떼십니다. 인을 하나씩 쫙 떼실 때마다 이 지상에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쏟아져 내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이 이제부터는 예배라든가 찬송이라든가 기도라고 하는 일절 나오지 않습니다. 일절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예배라든가 찬송이라든가 기도라든가 하는 것들은 사라져버립니다. 성경에도 안 나와요.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이 세상은 그런 세상으로 변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예배를 다 피해버렸어요. 모든 예배당은 다 닫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 같은 것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되었어요? 이미 그 전에 휴거가 일어난 것입니다. 휴거가 일어나 버렸어요. 이 땅에서 진실하게 예배드리던 성도들은 이미 다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갔습니다. 휴거되어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 세상엔 더 이상 교회도 없고 예배도 없고 찬송도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짠! 하고 등장한 것이 누구냐?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오늘 말씀 6장 1절 보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잇 하나를 떼시는데 자, 드디어 예수님이 두루마리 인봉을 쫙 하고 떼시죠. 자, 그러자 뭐가 나옵니까? 자, 2절 보시면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갖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를 쫙 떼시니까 흰말, 즉 100마를 탄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말 중에 흰말을 타고 왔다는 것은 좋은 뜻 같습니다. 성경의 흰색은 항상 좋은 뜻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썼다. 이것도 성경에는 항상 좋은 뜻으로 나왔습니다. 이기고 또 이겼다. 예수님도 이기시는 분이세요. 사탄의 것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을 나타낼 때 쓰는 말 같아요. 실제로 이제 이 다음 우리가 공부하게 된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나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흰말, 즉 100마를 타고 오십니다.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만국을 쳐서 철장건설로 다스리시고 이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이, 이 100마 탄 사람이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100마 타고 오시면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100마 타고 나타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인 척 평화의 사도처럼 하얀 말을 타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입니다. 가짜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텔레비에도 나오시는 유명한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바로 이 말씀으로 설교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흰말 탄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텔레비 나와서 설교하는 목사님도 그것을 틀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신말탄자는 절대로 예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계시죠? 인을 떼세요. 예수님은 인을 떼시는 분입니다. 인을 뗄 적에 말이 튀어나오고 심판이 막 시작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인을 떼셔야 돼요. 그렇게 인을 떼셔야 될 분이 말탄자 중에 하나로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인 것입니다. 또 2절을 보시면 흰말탄자가 활을 가졌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활을 가졌죠? 자, 이걸 봐도 예수님일 수가 없습니다. 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항상 나쁜 무기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무기로 나왔어요. 시편에도 악한 자들이 활을 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서에도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탄이 불화살을 쏘는 것처럼 우리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예요. 예수님이 들고 사용하시는 무기는 무엇이냐? 검입니다. 검. 예수님은 검을 들고 나왔어요. 그 검이 무엇이에요? 말씀의 검, 진리의 검인 것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다스리세요. 그래서 이런 무기를 들고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입니다. 또 신말 타고 온 자가 면류관을 받는다는 말씀도 나오죠. 여기 나오는 면류관도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받았다고 하는 면류관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장군이 받는 면류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쓰시는 면류관은 그런 면류관이 아니고 왕관이 왕관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상징하는 왕관입니다. 예수님은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다. 왕관 쓰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면류관을 받고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이 무엇인가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속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신말 타고 평화의 사도처럼 나타나서 하는 짓거리는 계속 전쟁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계속 싸우고 또 싸워서 마침내 온 세계를 다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세계의 단일 정부를 만든 다음에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로 잔혹하고 무시무시한 독재자,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합니다. 나중에는 666표를 다 받게 해서 물건을 사고 파고 하는 건 매매하는 것까지 다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다스리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전 세계 모든 일을 일일이 통제할 수가 있느냐? 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들은 다 마스크 쓰고 다닙니다. 아주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오래 걸렸습니까? 몇 달밖에 안 걸렸어요.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갑자기 이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불과 반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 못했던 세상이에요. 갑자기 이런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지금도 벌써 우리가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것 CCTV에 다 찍히고 있어요. 누군가 우리 다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마트 가서 카드로 쓰고 하는 것들은 그 정보가 어딘가에 다 수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먹고 뭐 사고 하는 거 다 수집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어디에 있나 스마트폰으로 다 추적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 꼼짝하지 못해요. 그럼 스마트폰 꺼버리면 되지. 마지막 때는요, 스마트폰 같은 것들, QR코드 같은 거 우리들이 몸으로 맞아야 돼요. 피부에 이식해야 됩니다. 스마트폰은 꺼버리면 되지만 피부에 이식해버리면 빼도박도 못하면 도망치지도 못해요. 그게 666표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 뭐 생각하는지, 뭐 먹는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이러한 정보들을 누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쁘게 사용하고 하는 우리들은 꼼짝 못합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 사생활이 24시간 감시받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세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를 감시한다고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지금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이것도 어떤 예고편일 수가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이러한 예배조차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예 이 지구상의 예배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예배 드려드리니까 아이고 편해서 좋다. 그러신 분 안 계시겠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께서 오실 적에 돌림받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휴거되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휴거되지 못하면 이 끔찍한 세상 가운데 남겨져서 그 무시무시한 7년 대환란을 내 몸으로 다 겪어야 됩니다. 7년 대환란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때는 순교까지 각오해야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죽는 것이 두려워서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한다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사탄 마귀들 악한 영들 귀신들을 저 무적임으로 쳐놓을 적에 거기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영원히 사탄 마귀들이 받는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예배는 계속 공격받을 것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강제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우리같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국가에서 강제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라도 무슨 인간 생기면 건수를 잡아서 얼마든지 예배를 금지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길을 터놓은 거예요. 얼마든지 이 세상 정부가 사탄의 도구로 이용당할 수 있다. 우리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 적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에 나타났죠? 나타났어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둘째를 쫙 떼십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 4절 붉은 말이 튀어나옵니다. 자, 붉은 말이 무엇일까요? 붉은 말은 전쟁을 뜻합니다. 전쟁이 나면 피를 흘리게 됩니다. 붉은 피가 폭포처럼 콸콸 쏟아내리는 것이 전쟁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던 시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지구에 끝없이 이 나라 저 나라 돌아가면서 5대양 6대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옛날 전쟁은 창칼로만 싸우는 단순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대량 살상 무기들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의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옛날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꼬리에 물고 계속 일어납니다. 1차 세계대전 20세기 일어났어요. 2차 세계대전 20세기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전쟁 20세기 일어났어요. 베트남 전쟁 그때 일어났습니다. 걸프 전쟁 그때 일어났어요. 되게 희한한 전쟁도 일어납니다. 9.11 테러에는 테러 전쟁도 일어났어요. 온 세계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어째 위태위태합니다. 자, 저러다 한번 붙을 것 같아요. 남중국을 둘러싸고 한판 제대로 붙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된 전쟁은 이제까지 일어났던 전쟁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끝을 보시면 자, 뭐가 나오나요? 큰 칼을 받았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큰 칼을 받았대요. 이 큰 칼이 무엇입니까? 어마어마한 대량 살상 무기들입니다. 전쟁에 어마무시한 대량 살상 무기가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핵까지 사용할 거예요. 자, 기밀 해제된 문서들을 뉴스에서 이제 방영한 걸 보니까 실제로 미국이 북한 땅에 핵폭탄을 쏘려고 시도했던 적이 벌써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우리 인류가 이 핵무기 사용을 자제할 정도의 이성과 양심은 가지고 있어요. 핵을 사용하면 너도 끝장나고 나도 끝장나고 다 끝장나기 때문에 두려워서 핵을 함부로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그게 깨진다는 것입니다. 미친놈들이 겁대가리도 없이 핵무기를 마구 전쟁에 사용할 것입니다. 그게 큰 칼이에요. 큰 칼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중심에 적그리스도가 있을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또 예수님이 셋째 인을 쫙 떼십니다. 셋째 인을 떼시니까 이번엔 검은 말이 튀어나옵니다. 검은 말은 무엇이냐? 기근을 뜻합니다. 굶어 죽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새카맣게 굶어 죽습니다.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나라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데 갈 것도 없이 우리 저 꼭대기에 북한 땅에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있는 나라 많이 있어요. 북한 땅은 만성실량 국가입니다. 옛날 고난의 행군 때는 최소한 300만 이상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이거 살 빼야 되겠다,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을 때 저 북한 땅에는 300만 명 이상이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었습니다. 저 아프리카 땅에도 지금 그런 나라들이 무수히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기상이변 때문에 농사가 안 되어서 식량 부족 상태가 더 빈번하게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경고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야말로 사상 최악의 세계적인 대기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식량을 딱 무기로 삼고 인류를 통치할 것입니다. 자,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이것은 식량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식량을 무기로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얼마나 심각한 식량 부족 사태가 일어나는 거 아니? 자, 6절을 보시면 밀 한 대,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에 매미된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일당이었어요. 요새 노동자 일당이 얼마나 될까요? 요새도 많이 올라서 한 1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받는 기술자들은 20만 원 이상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또는 2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주고 밀 한 대밖에 못 써요. 보리 석 대밖에 못 삽니다. 그까지도 밀 한 대, 보리 석 대가 얼마나 됩니까? 그거를 그 비싼 값에 사야 될 만큼 최악의 식량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들 천지고 배가 고파서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기까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배운 종말장인 마태복음 24장에도 척추의 기근이 있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대기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감람유, 포도주 같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비상식량입니다. 비상식량이에요. 마지막 생명줄 같은 것입니다. 먹을 게 없으면 그래도 먹어서 목숨 연명해야 돼요. 감람유, 포도주마저 없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소한도로 생명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또 이런 뜻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 처절한 이 상황 속에서도 소수의 특권층들은 여전히 포도주 마시면서 향락과 쾌락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저 북한 땅에도 무려 300만 명씩이나 굶어 죽고 아수라장 되고 있는데도 김정일이나 김정은은 배 두드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하도 잘 처먹어서 살만 디룩디룩 쪘습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 정부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주 사악한 정부가 될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또 넷째 인을 쫙 떼십니다. 그러자 3절에, 그러자 8절에서 청황색 말이 튀어나옵니다. 이 청황색 말은 뭘까요?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죽은 시체들 보셨죠? 죽은 시체를 보면 창백합니다. 푸를 정도로 창백해요. 그런데 더 새파랗게 되어서 죽는 죽음도 있어요. 죽은 시체가 청황색이에요. 자, 왜 그렇게 되느냐?
전염병으로 죽는 것입니다. 청황색은 역병, 즉 전염병을 뜻합니다. 온 지구상에 전염병이 창궐해서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는데 무려 지구상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데요.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인가요? 한 77명에서 77억에서 78억 정도 되는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한 80억 된다고 치고 이제 80억의 4분의 1이면 20억 명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다음부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처음에는 전쟁으로 죽고 그 다음에 기근으로 죽고 이번에는 전염병으로 떼죽음 당합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죽고 기근으로 죽는 숫자보다 전염병으로 죽는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자, 뉴스 다 보셨죠? 지금 이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전 세계에서 약 65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이 20만 명 가까이 죽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전 세계 전쟁터에서 전사한 미군들의 숫자가 몇 명일까요? 20만 명이에요. 2차 세계대전 동안에. 그런데 몇 달 동안에 미국 사람 20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도 아직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도 안 죽었습니다. 아직 조적지역이에요. 이 정도 죽어도 지금 세상이 뒤집어졌는데 이 지구상에 한꺼번에 20억 명이 죽는다면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생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때 올 전염병이 어떤 전염병일지도 오늘 성경에 다 나옵니다. 성경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8절 끝에 보시면 땅에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짐승을 매개로해서 생겨나는 전염병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박쥐에 붙어다니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지는 바람에 생겨났어요. 전에 유행하던 메르스 어떻게 생겨났나요? 낙타에게 기생하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져 생겨났어요. 조류독감, 에볼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새나 닭 같은 짐승에 붙어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져 생겨난 것이 조류독감, 조류인플루엔자고 무시무시한 에볼라 바이러스, 그것은 아프리카 원숭이에 붙어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지면서 생겨난 게 치사율 100% 에볼라 바이러스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그런 전염병이 창궐해야 될 것인데 그때는 어떤 짐승 때문에 생겨나야 될지는 몰라요. 그래도 상상을 초월하는 치사율 100%의 무시무시한 바이러스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상상보다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자, 9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5째 인을 쫙 떼시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러자 뭐가 나옵니까? 이제부터는 말 탄 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순교당한 영혼들이 모여서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아니. 이렇게 기도해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창세일에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키다가 악한 사람들에게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입니다. 창세부터 초대교회를 거쳐서 오늘 21세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의인들이 순교당했는지 모릅니다. 순교한 의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악이 저렇게 창궐한데 왜 아직도 내버려두고 계십니까? 왜 아직도 이러고 계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되었다. 이제 곧 마지막 순교자들이 생겨날 터인데 그 사람들의 영혼만 올라오면 바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자, 11절 보세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순교자들은 어떤 사람을 뜻할까요? 네, 어떤 사람 같습니까? 7년 대환란 기간에 순교하게 된 사람들을 뜻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미 다 휴거되었는데 아직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말이냐? 물론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모든 성도들이 다 휴거될 적에 미처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휴거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때까지 그냥 교회만 다녔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같이 교회 듣는 사람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다 휴거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뿔싸 나는 버려졌구나. 뒤늦게 정신을 차립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무시무시한 세상입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금 저 북한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목숨 걸고 예배드리다 걸리면, 붙잡히면 무참하게 처형을 당합니다. 순교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지막 순교자들입니다. 마지막 순교자께 다 올라와야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그때가 가까워져 가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6번째 인을 쫙 떼십니다. 6번째 인을 떼시자마자 천지가 뒤집어지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쏟아내립니다. 자, 12절 보세요. 12절 보면 지진이 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막 떨어져 내리고 하늘이 두루마리 말린 것처럼 떠나가 버리고 산과 섬들이 그 자리에서 옮겨진대요. 이게 우리들이 공부했던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신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재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지구상에서 최후에 일어날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인류 최후의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고 아마겟돈 전쟁은 아마도 핵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다 핵전쟁이 일어날 때 벌어지는 현상들입니다. 핵이 폭발하면 하늘이 깜깜해지고 달이 피피치로 변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별이 떨어지면 무수히 땅으로 떨어져 내립니다. 버섯구름이 피어오르고 하늘이 두루마리 맞은 것처럼 떠나가 버립니다. 핵 폭발의 충격으로 산과 바다의 섬들이 유격되어 버립니다. 지금도 지진이 일어나면 대륙이 이동을 한대 메시지시.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떤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다 끝이 아니에요. 자, 7장 지나서 8장부터는 마지막 7째 인을 떼신 것이 나옵니다. 7째 인을 떼면 7 나팔이 나옵니다. 그 나팔을 하나하나 불 때마다 또 재앙이 막 쏟아져 내립니다. 그래도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7째 나팔을 불면 또 7 대접이 나옵니다. 그 7 대접들을 하나하나 쏟을 때마다 또 재앙이 뒤로 쏟아져 내립니다. 우리는 그 중에 7인 심판에 대해서만 배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워야 될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나오면 맨날 이런 설교만 들어야 되니 심판만 설교만 들어야 되니 난 싫어 죽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배우셔야 됩니다. 사람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어쩌면 저에게 요한계시록을 배우시는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거의 안 계십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설교하기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설교예요. 다 듣기 싫어하는 설교입니다. 다 무서워하는 설교입니다. 저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시키시니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강제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라고 시키실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적에 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그때는 절대로 이 땅에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전에 반드시 들림 받으셔야 돼요. 휴거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적에 절대로 그 심판을 이 땅에서 받게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7년 대화란을 통과해야 돼요. 그때는 순교를 각오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경각심을 가지고 끼어서게 돼야 된다. 아무리 코로나가 극심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코로나가 두렵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사탄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사탄의 목적은 이 땅의 예배를 완전히 피해버리고 예배장만을 다 닫게 만들고 우리가 믿음에 다 떨어져 나가게 하고 우리 모두를 마지막 날 자기가 들어가야 될 저 무적행, 무섭고 끔찍한 유황불타는 지옥으로 우리를 같이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내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든 예배를 지키시려고 해야 돼요. 교회도 안 가고 예배자들이 아유 편해서 좋다.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벌써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구원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지키셔야 돼요. 오늘 들은 말씀대로 7인의 심판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승리하리라 결단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내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자녀, 참된 성도로서의 아름답고 복되며 창대하며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오늘 예배당에 모여 기도한 모든 성도님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두 손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